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앞으로 자주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이 복음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서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제 서두에 들어가니까 오늘부터 착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최명영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고 주일날 밤에 소천해서 수요일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안 믿는 형제들은 전혀 거기에 관계를 갖지 않고 동떨어져서 따로 있어서 두고 보다가 마지막 하간 예배 때 다 흘러들여가지고 언제 또 이런 자리가 있겠느냐 와서 한번 마지막 예배라도 형제가 가는 만큼 이 예배 속에서 한번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사실 최명영 목사님이 이 서울 지하철에 전기과에 있어서 참 거기에 오래 있으면은 편안히 직급도 오르고 거기에서 생활이 되는데 왜 그런지 뜨거워가지고 내가 세상 일 하는 것보다도 주의 일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달려왔는데 참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서 아니 그렇게 귀한 자리인데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를 믿고 거기에 인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사냐고. 그리고 또 건강하면 좋으리 엄마는 그게 또 병이 들어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형제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저 되어가는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형통, 뭐 잘되는 일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통은 어디가 형통입니까? 무엇이 형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찍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찍 불러간 것이지 여기에 정말 최명영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형통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고 갔다면 불쌍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여러분 아마 이 학습 세례 문답서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들었고 또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마 대연이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연이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다고요?
몇 년? 33년을 사셨다. 결국 긴 기간은 아니었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이었다고요? 33년. 예,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갔던 것.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얼마? 3년. 불과 3년에 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 역사적 일은 바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삶을 우리는 논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 오시기 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를 우리는 before Christ,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역사를 바로 예수님 이전 BC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BC.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를 어떻게 할까요? 예, 아노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2024년 AD 이렇게 24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고 그에서 답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초라는 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데 태초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태초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예, 처음,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건 시간이 있기 전에, 역사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면 처음에 시간대를 만드시고 시간대 안에 공간을 만드시는 시작점이 태초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상당히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신학적으로 많이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모든 역사, 시간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 있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역사 이전의 얘기를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땅이 시작점인데 거기에는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 흑암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깜깜하더라.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혼돈하더라. 공허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한밤중에 불이 탁 꺼지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깜깜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낮에 있다가 극장 안에 쏙 들어가면은 뭐죠?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왜? 첫 번째 와닿는 게 뭡니까? 예, 흑암이 가득 차더라고요. 아무 빛이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공부한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는 혼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부딪힐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상태는 완전한 깜깜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어디에 발을 놔야 될지 어느 쪽인지 동서남북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상태. 아멘. 이것이 태초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 깜깜한 상태에서 누가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보니까 그 깜깜한 상태에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뭐랍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시작.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유를 알겠죠? 태초에는 뭐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우리 알아야 돼요. 첫째는 깜깜하니까 흑암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절망이죠. 어둠이죠.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 가득 찬 불안이 오죠. 어둠이 오면은 뭡니까? 첫째는 불안하죠. 야, 이곳이 어떤 곳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연구를 뭘 가지고 연구할까요? 질을 가지고 연구를 한대요. 근데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질을 깜깜하게 가둬놓고, 질을 가둬놓고 빛을 주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딱 주고 있으니까 이 쥐가 막 살아보려고 부들부들 하다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이게 뭐 빛이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쥐가 답답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불빛을 이렇게 줬는데 이 시간을 두고 하는데 36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3시간과 36시간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왜요? 이 빛이 없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절망이니까 거기에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쥐도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은 신락 같은 빛이 비추니까 언젠가는 저 빛이 밝아질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그 상태, 어두움이 있는 그 상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살고 있어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고 영원한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신통한 것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말씀 분명히 보면은 말씀이 그가 그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1절과 2절을 보면은 서론적인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앞을 보고 있습니까? 봅시다.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은 말씀이 하면 동시에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동시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왜 2절에서 그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 말씀이고 동시에 그는 누구인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은 그는 누구인가 보니까 그는 바로 예수가, 또 그로 인하여, 그로 하고 그 안에 다 뭡니까? 그의 말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3절에 넘어갑니다. 그럼 저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순서를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그런데 3절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차적으로 그로, 그가, 자, 그 누구죠? 말씀이, 또 동시에 뭡니까? 그가, 또 말씀이, 그 말씀은 곧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14절에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일까요?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면은 제1이 누구요?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란히 세우면은 1번 성부, 2번 예수, 3번 성령. 그런데요,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와서 쳐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똑같다는 거죠. 한 라인선에서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동등선상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등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는 동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찾아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니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이제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3번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창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로.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보면 말씀이,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또 누구? 만물을 예수님이 함께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부정과 완전한, 그러니까 긍정에 긍정을 더하는 것은 완전한 부정과 부정을 더하는 것은 완전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다.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세밀한 계획 안에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곧 말씀이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곧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이 무엇을 입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시작. 인카네이션. 다른 말로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무엇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제가 예수 믿을 때 결정적인 원인, 결정적인 이 회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어릴 때, 청년 때에 많은 말씀드렸지만은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우리 밀양의 남부교회 박영국 목사님이라고 여기 꼭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토요일 날마다 청년들 집회가 있고 예배가 있었고 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직접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교육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꼭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특별히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강조점이 있는데, 특별히 박영국 목사님은 그날따라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태초에 누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이 세상의 주동자,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자는 누구인가 궁금한 그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곧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곧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14절에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실체가 온 것 같아요.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창세전에 계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쭉 하시다가 우리가 우리 모양들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룩한 존재, 존귀한 인물, 정말 특별한 명품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비슷비슷할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로봇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마치 이 지문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70억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나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남들 같지 못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독특하게 명품 인생을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는 거예요. 늘 저에게는 자존감이 약해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는 남들과 같이 못할까? 왜 얼굴에 주먹개를 저렇게 만들어서 남들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이쁜 여자들 보면은, 이쁜 사람들 보면은 흠과 정이 없는 참 뽀얀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저런 복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맨날 얼굴에서 늘 낮잠 자고 거기에서 파리떼가 묻어있는, 똥파리가 묻어있는 이 주홍깨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거룩하게 이 70억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사람은 없다.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니까 바다 어떻게 해요? 배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 자리에서 베개를 어떻게 해요?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일 났다, 이거 못 살고 이제 죽겠고 물에 빠져 가지구나.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깨소서. 왜? 지금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왜?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지금 우리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딱 물을 퍼내기도 하고 걷잡을 서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잠을 깨서 한마디 합니다.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바람과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아주 예수님께서 한마디 선포하니까 고요한 바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잔하고 아주 맑은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셨는데 딱 상황을 보고 고요하라 잠잠하라니까 그렇게 삼킬 듯 마치 마귀 사단이 완전히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이지만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요해지더라.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갔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초자연 능력이 일어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어떻게요? 예, 500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남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최종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나갈 때 능력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정말 앞을 못 보는 자에게도 뭡니까? 깨끗하게 치료하고 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지만은 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 이제는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믿고 아멘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제사장들이 가려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앞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역사적 시간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같이 볼까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참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시 말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곧 뭐가 있다? 생명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얘기하면 이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여기에 빛은 어떤 빛일까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둠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뭐가 어둠은 물러가고 뭐가 왔다고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 어두운 더러운 부분들을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어진다면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나의 지난날의 더러운 어두운 부분들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은 완전히 물러가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직도 그 빛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어두움을 붙들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두움을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어둠을 비치니. 그러니까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빛이 비추면은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그 빛 때문에 모든 어두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밝아지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소리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심령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어요. 깨끗해요. 진실해요. 거룩해요. 빛이 들어오네. 오늘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용년제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마사지 3층에 있는데 거기 자꾸 경찰이 보고 오더니 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멘.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찬양 형제,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진정 고백이 됩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 질문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잘 공부 잘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금방 얘기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첫째, 흑암이 있더라. 또 뭐가 있어요? 공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더라. 예, 어두움이 칵 차있는.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는 완전히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태초에 누가 있었는가?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전에. 그래가지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신다. 그런 거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아브람 우리 조상 아브람 있기 전에 네가 있었느냐?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아브람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쳤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아직 30대를 걸어가고 있는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태초에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 그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었다. 아멘. 그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그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라.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돈 상태, 공허한 상태, 어두운 상태를 이제 빛을 비추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2차, 이 첫째 날이 빛이 있어라. 두 번째는 이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궁창이 있고 땅과 바다와 또 육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넷째 날은 뭡니까? 해, 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섯째 날 모든 이 만물들을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각종 새들과 각종 이 나무들과 식물들과 각종 물고기들을 다 지으실 때가 언제라고요?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각자를 빚으시고 사명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명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 지내다가 사명 끝나면 젊은 어린 아이라도 오라고 하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일찍 불러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이제 수요일날 장례식을 하고 이제 하관식을 끝나고 나서 그 한 줄의 걸 낙골당에 올려놓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항아리 안에 보니까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어린아이도 있고 이쁜 처녀들도 있고 총각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이 낙골당이 있는데 참 어린아이들 얼마 안 되는 7, 8살 되는 이 아이들 낙골당도 크게 올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는 인간에 가는 것은 나이 순수가 아니구나. 있다고 해서 잠깐 있다가도 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 존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가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뿐만이 안겨야 그것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있나요? 그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곧 예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서 생명의 빛이 있으면서 여전히 어둠을 좋아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직도 마귀 사단에게 끌려 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수요일마다 배웠잖아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뭐예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어둠이 꿈틀리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어둠을 다 들쳐버리고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과 밖이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병원에 현재 지내는 숙소를 한번 찾아가서 가볼 때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잘 정리하십시오. 목사님이 가서 신앙생활이 어떻는가, 우리 병원의 평소의 생활이 어떤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창랑에 이제 많이 새 집 주셨는데, 새 근처를 주셨는데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직도 지저분한, 지금 세금 받아놓고 지금 지저분한 이 소굴로 만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잘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깨끗하게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자꾸만 늘어놓고 자꾸만 불러들여놓고 치울 생각을 없고 자꾸만 나중에는 무슨 위에 쓰레기 위에 자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인생 완전히 짐승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된 사람이 과연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앙은 생활에서 이어집니다. 지저분한 걸 좋아합니까? 깨끗한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게 낫죠. 네, 깨끗한 게 좋지요. 네, 정리된 것이 좋아요. 정말 믿는 사람, 우리 저게 대은이 방에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해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엄마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잘 해야지. 잘 정리가 돼요. 왜요? 내 안에 무슨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빛이 들어왔고 생명의 빛이 들어왔으면은 어두운 것은 다 정리가 돼요.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내 주변의 환경이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복잡한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겨 쌓여 있는 불안과 염려, 잠 못 자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마귀 사단이 확 우리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저분한 것 정리하세요.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도 정리해버리고 우리의 또 마음 문제도 지금 무거운 것들 묶여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빛은 곧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움직여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어떤 상태인가 정리하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 우리 대현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양성이 계셔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예수님은 어떠라고요?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들이고 내 안에 혹시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